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렵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에 어렵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쉬운 거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면은 우리가 뭐 배울 필요가 없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거룩한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또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배워야 될 일이다. 어렵지만 배우면은 쉽게 되고 그리고 쉬워지면서 그것을 잘 누릴 수 있게 되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정말 귀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다는 그 현실적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배우면은 내가 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 누린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실제로 실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감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피하면은 절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어렵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실습이라고 하죠. 실습. 실습이라는 게 우리가 기술을 배우거나 예술을 배우는 것만 때만 실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식적인 걸 배워도 실습을 해요. 어떻게 실습하냐? 문제 풀어보는 거죠. 근데 수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잘할 수가 있죠. 수학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재미를 느끼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죠. 이게 모든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행복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행복을 뭐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미리 맛보면서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의 핵심은 어렵다라는 것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장애물을 뛰어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습니다만 정말 노성벽과 같은 그런 견고한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마치 안개와 같은 것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다 물러감으로써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애물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제일 큰 장애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장애물이 아니고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어둠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안개와 같은 것이. 그래서 그 장애물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내 눈이 어두운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또 안개 때문에 뿌옇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안개 사이를 걸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죠. 안개는 장벽이 아니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떤 뭐 담벽처럼 어떤 벽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안개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죠. 이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더 이상 그것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리면 되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린다는 게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 아침 안개가 자욱해서 시야가 가려서 제대로 운전도 못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기온이 상승하면은 빛이 비치면은 금방 이렇게 안개는 물러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안개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에서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장애물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그 장애물이라는 것도 내가 능력이 그만큼 더 커지면은 원래 장애물이었던 것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뭐 한 50cm 정도, 30cm 정도 되는 장애물이 있으면은 갓난아기한테는 큰 장애물이지만 어른한테는 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큰 장애물은 아니죠. 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죠. 그건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 장애물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죄와의 그러한 추한 모습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장애물이 되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만 생각하는데 그 장애물 상대방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 장애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장애물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뭐냐?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나의 사랑할 수 없는 무능력함, 그 장애물을 우리는 봐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에 분명히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일반적으로 좋아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애물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 전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아, 저 사람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 사람의 장애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그 저것이 장애물인 것은 그 자체가 장애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무능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문제는 문제지만 내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연약한 거죠. 그 내 연약함을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능력을 가지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나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정말 내가 그런 것인가, 그냥 거기에 굴복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아프면은 고통스럽잖아요.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그것에서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아야지. 낫지 않으면은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내가 그 사랑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걸 뭐 또 피하면 나중에 되는 문제입니까? 뭐 그런 문제 같으면은 뭐 나에게 고통스러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피할 수 없는 문제고 또 그것들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고통을 준단 말이죠. 사람들이 살기가 왜 힘듭니까? 왜 살기가 힘들죠?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사람들에게를 힘들게 만들죠.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실제로 일하는 것에 힘든 것도 뭐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의 죄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옥 같은 것은 뭐 하나님이 세상에 자원을 적게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 때문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또 내가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은 사랑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많은 경우에 또 나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왜 나는 그걸 고침받아서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우리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돼야 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죠. 다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건 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데 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잖아요. 내가 면역력이 좋을 때는 그것을 다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데 뭐 감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것들이 강한 바이러스가 번식해서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고 또 잘못하면 심하면은 심지어 폐렴까지 걸려서 뭐 요즘이야 이렇게 쉽게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예전 같은 때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그 감기 바이러스가 문제죠. 감기 바이러스가 문제지만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있어요. 문제는 내 면역력이.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왜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된다.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있어도 별 상관없어요. 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사실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슈퍼맨처럼 바이러스를 이렇게 없애는 것,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능력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면역력이 커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그만큼 건강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도 그걸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어서 단순히 내가 거기에서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 그 아픈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바이러스가 싹 하나님 없애주시기를 는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은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혜 안 주시냐?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능력을 배워서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바이러스를 제거해 줘서 내가 감기 걸릴 일도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자꾸 그런 것만 원한단 말이죠. 그걸 흔히 뭐 우리 속담에서도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거죠. 실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상태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그런 상태만 원해요. 그냥 그거는 사실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 죽은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 예? 우리가 다쳐서 사지마비가 오면은 아무것도 못 하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 꼼짝도 못 하고. 뭐 사지마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치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꼼짝도 못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해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걸 원합니까? 그냥 가만 누워 있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지금 사지마비가 와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심지어 대소변까지 다 어, 어, 간병하는 사람이 다 해줘야 되는 그리고 밥도 떠먹여주고 우리가 그런 상태를 원합니까?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없죠.
오히려 그건 불편하다고 생각하죠. 그 내가 이게 스스로 이렇게 막 하고 내가 밥도 먹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고 사람들 다 그런 자유를 원하죠.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사랑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변하지 않고 마치 나는 갓난아기처럼 뭐 오직 받기만 하는 그런 상태의 얘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그런 상태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내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장성한 건강한 어른이처럼 그 청년처럼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문제에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난 갓난아기와 처럼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돼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뭐합니까? 그래서 그게 갓난아기와 같은 심리 상태예요. 근데 갓난아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다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답답하죠. 마치 우리가 병원에 있었으면은 입원해 있으면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면은 답답한 것처럼 갓난아기 답답해요. 그 갓난아기 답답하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 조금만 불편하면 막 울고 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울고 울면서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조금 엄마 아빠를 알고 조금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호 안 해주고 뭐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챙겨줍니다. 다 해줘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뭐 갓난아기 때나 조금 커서도나 다 똑같지만 갓난아기 때는 실질적으로 그만큼 더 옆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갓난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때 더 컸을 때보다 더 많은 엄마 아빠의 사랑의 손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컸을 때보다 행복하지 않아서 더 많이 웁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사랑받는 것만 받아야만 행복하다. 근데 그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다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여기서 결국 근본적으로 이 선악과의 문제가 바로 그거죠. 결국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실제로 선악과를 먹는 결과 수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건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뱀보다 낮은 뱀의 노예가 되죠. 사탄의 노예가 되죠. 자기가 다스려야 될 뱀의 말을 듣고 다스림 받는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낮은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더 무능력하게 된 거예요. 원래 상태보다 하나님이 그릇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상태보다 에서 전락해서 더 무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렵게만 느끼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자유와 그런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행복, 성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사랑의 영광,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삶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서 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그 거짓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없다. 그냥 항복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 사랑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랑의 자유와 행복과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의 사랑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영광과 행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